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우리는 그 때, 그 한정된 기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되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유한한 줄 모르니까 무한한 줄 알고 영원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언젠가 다 끝날 것인 줄 알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언젠가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때가 다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될 때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실들을 얻기가 힘들죠. 하나님 앞에 다 때가 있다.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 때에 따라서 죽고 또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때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일령표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우리가 그 때를 변개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때를 따라 순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때는 무슨 때냐? 하나님의 때죠. 그래서 하나님 때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가 정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초등학생들 처음에 이렇게 방학의 시간표를 정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밥을 언제 먹고 몇 시까지 놀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지키죠. 근데 자기들이 잘 안 지켜도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교를 가야 되죠. 그 내 시간표대로 나는 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학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시간표도 계속 할래.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학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는 뭘 주셨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영혼이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때가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영혼은 사람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영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아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것, 이것이 기쁨인데 영원하지는 않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사모하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가 영원한데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계셨냐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장하시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데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했습니다.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다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그 얘기를 뒤에 가면 하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하여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왜 다 똑같으냐, 다 결국 죽느냐.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생은 뭐요?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려동물들이나 이 짐승들을 키워보면 이 짐승들도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생각하고 정이 있고 순종하고 자기들이 교감을 하고. 교감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그래서 그 지능을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혼적인 행위입니다. 혼은 다 있다고요. 혼은. 근데 뭐가 없냐? 영이 없죠. 살아있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인간들은 뭐가 있냐? 살아있는 생명이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존재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물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 그걸 우리의 영적인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약해진 거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동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가까이 있고 세상의 원리에 가까이 있고 세상의 짐승들과 동물들을 삶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개하고 형제지간으로 만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죠. 뭘 모르냐?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흙으로 다 빚었으니까 다 똑같다. 그리고 개가 귀엽고 뭐 고양이가 귀엽고 뭐 귀엽죠. 저도 이 강아지들 제가 좋아하지만 귀엽고 예쁘죠. 그렇지만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아니다. 짐승은 뭐요? 땅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그냥 땅으로 돌아가서 끝난다는 거죠. 왜? 그 육체에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 혼이 갈 데가 없어요. 같이 땅에 가죠. 하지만 우리는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바다,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바다,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에게 인생에게 뭘 주셨냐? 기한과 때를 주셨다. 우리가 기한과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약속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